우리 영혼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 말씀은 시편 37편 3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의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너를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 같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편 보좌에서 피로 사신 값진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복을 빌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간구하는 그 아들의 복을 빌어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합당하게 여겨지시사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 삼으신 자들에게 복을 명하사 자녀들이 올바른 의의 길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명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방탕하고 맹종하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응답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정의 당신의 영광의 의가 되기 위하여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구하면 얻는 것으로 막무가내 믿고도 구합니다. 신념으로 구합니다. 간혹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축복과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망의 신앙이라, 기쁨의 신앙이라, 축복의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금요철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관 아래에 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자가 누린다. 감사와 은혜를 누린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나누어준다. 성경에서는 받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더 있다 그랬어요. 객을 무의식 중에도 객을 지나가는 객인을 보살피고 도왔더니 은혜의 영광이 넘쳐났습니다. 창세기 19장에도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해질 저녁 무렵에 호련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청년 3삶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고 해가 저무니 우리 집에 유숙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주고 기름에 버터에 떡을 구워
먹을 것을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고기로 대접하고 대접했더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께서는 내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의 생명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받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없을 줄로 확신하십니까? 자, 사람들에게는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불안과 고통의 문제인 것이다.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부하게만 살아보한 사람. 한국말 속담에도 나면서부터 너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저택에 살고 있더라 그럽니다. 시중도는 시녀들이 많고 집사가 있고 밥 짓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수중 드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나무 식구만 해도 우리 식구보다 더 많은데 태어났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살아가는 경제의 능력이, 자생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군림하는 자로 남으려 그러지 백성을 돌보는 자로 남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은혜 받았다면 가난한데도 취해보고 부한데도 취해보라. 부한 자들의 속성은 어떤 것이고 가난한 자들의 주를 향하는 속성은 어떤 것인지를 익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부자, 학식 많은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물질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면 이분밖에 없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교수직, 주임 교수직 다 내려놓고 오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하기보다 선교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각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몰라요.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병폐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요? 문제가 없습니다. 믿을 필요 없어요. 어떤 신이라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다 병이 들어서 누워버리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질병에 약한 존재입니다. 질병에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던 사람도요, 자기가요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갔는데요,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폐암이다, 말기다. 너는 3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유구무원입니다. 의사의 상담실 문을 나서면서부터 휘청거립니다. 죽었다 이거. 아이고 죽었다.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 것을 의존해서 이야기 좋다, 저사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찾아다녀. 결국은 3개월도 못 살고 2개월도 못 살고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하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마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도를 받아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외길에 섰을 때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늦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사는 사람도 보았고, 또 그렇지 못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했으니 생명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아멘하는 신앙으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순종한 죄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고백하고, 정말 내 생명이 몇 주금 남지 않았으면 그 생명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고난을 몸에 채우고 회개하는 역사가 넘쳐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투.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도, 그 영들은 잠도 자지도 안 합니다. 쉬지도 안 합니다. 365일 뺑뺑이를 돌려도 피곤하다 소리 안 합니다. 그 영들은. 왜?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택한 자라도 삼킬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뭐한다? 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에는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죄악과 모든 악의 배후 세력이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영광 아래 머물지 않으면 모든 삶이 악한 영과 싸우는 삶이다. 이 음부의 주관자는 누구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단이었기 때문에, 마귀였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마귀는 아직도 자기가 군림하는 군림주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형사 일을 하는, 강력계 일을 하는 형사가 무슨 사고를 내어가지고 징계를 받고 해직되었어요. 보직이 해직되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맡아있는 구역에 가서, 식당에 가서 그러고 들어가니까 식당에서 놀랍니다. 뭘 또 잘못했나? 술도 주고 밥도 주고 푸짐하게 먹고 그럽니다. 느닷없이 진동 벨이 울린 것 같이 전화를 들고 최 형사,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걸 꼭 갈게, 알았어. 자기가 혼잣말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이분이 아직도 강력계 형사고 아주 이름 높은 형사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없냐? 그때 이제 돈을 뜯어갑니다. 속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그 형사가
보직이 해임되는 것을 알면 술하고 밥을 넉넉히 주고 또 잘 봐달라고 돈까지 주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굴림자로 이 음부의 공간 안에 국한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갈바리 언덕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습니까? 못 멸했습니까? 멸했습니다. 빼앗겼던 영권을 회복시켜 자기 자녀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그 넘겨주신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인간들을 얽어매운 육신의 법을 폐했습니까? 완전히 했습니까? 완전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교육자들이 율법은 폐했다 그럽니다. 율법은 폐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대. 예의 따위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신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의 법을 그분은 죽음으로 대신해서 완전히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에도 사랑이요, 둘째 은혜의 계명에도 사랑이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최고 가는 계명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 사랑,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아래 매여 종로를 타던 우리를 이제는 그분의 피로 죄사함 주소 의롭다 인쳐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 임금 권세로 불림했던 마귀는 역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역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역사하는 줄로 알고 세상 정욕에 휩싸여 자기 모든 욕망에 휩싸여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알지도 못하고 넘겨줬는데, 죄인이 되었는데, 억울한 그 누명을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켰는데, 그것을 우리 자신이 또 회복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의 법에 때문에 마귀에게 다시 잡혀버려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문제와 저주의 권한을, 사단을 결박하고 죄를 대속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고 그랬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뱀과 정갈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귀요 원수요 사단이라, 원수 마귀라 그랬습니다. 뱀은 머리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지혜로, 자기들의 인성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들을 공격해 온단 말입니다. 독사는 기어다니면서 입으로 사람 발뒤꿈치를 물어 독을, 포이즌을 퍼지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곁에서 보았던 그 지혜를 자기 것인 양 만들어 잘못 사용해서 인간들에게 접근한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말로 접근합니다. 정갈은 꼬리로 사람을 쏩니다. 꼬리에 독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무저강에 문을 여니 계시록에서 정갈과 소는 것들이 나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스리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능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권능으로 다스려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권능. 마귀는 인간을 사로잡아 쓰러뜨리는 지혜는 굉장하지만은 한 수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로잡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마귀를 능히 대적한다 말입니다. 유혹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괴교의 개사에 속지 않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해파하고 나쁘게 하고 있습니까? 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자기 부를 축축하고 물질을 강조하고 큰 건물을 짓고 많은 교인 수가 모이면 목회 성공한 걸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섰다 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했지만 진즉 내가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다.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없습니까? 학문이 없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권능이 권력이 세상이 주는 권력이 없었습니까?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뭐한다? 자기가 깨닫고 있는 모든 세상 인본주의적인 지식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지식이 경륜의 신비가 깨달아져서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하여 죽겠노라 살아가노라. 아그리파 왕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돌았다. 왕이여 뭐 때문에 돌았다 그럽니까? 네가 많은 지식 때문에 돌았다 그럽니다. 네 어떻게 됐다? 크레이지 됐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내가 돌았는 것도 당신이 보기에 내가 돌았는 것도 크레이지 된 것도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된 것이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미친 것 같이 우스꽝이처럼 보여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분의 신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기가 받고 느낀 간증만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지혜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문제와 저주와 근원의 사단의 결박에 그 죄의 대속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뭘 하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은 자들에게 열방을 다니며 제압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그 말씀을 확정하고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진리의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영어로 나에게 들릴 때 레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레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가정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부끄럽지 않는 기도 응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전에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냥 주지 않는다요. 그의 상징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에서 보면 베다니에서 산갈 길에 있는데 베다니에 가장 친한 친구라 하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가서 주님이 와서 우리 오래비를 살려주면 좋겠다고 소환을 보냅니다. 신부님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고 가거라,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보냈어요.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면 지나가는 길에 그 집에 유숙하면서 맨날 며칠씩 잡숫고 잠자고 무료 숙식하고 가시던 그 집에 사람이 아프다라는데 빨리 가볼 만한 집인데도 가지 않으십니다. 언제 아십니까? 죽지 않는다. 야속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죽고 장사를 지나고 돌무덤에 안장을 했을 때 썩은 냄새가 날 때 나타납니다. 왜?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실천해 주기 위해서. 수위를 메운 자를 나사로야 산자처럼 불러내니까 수위를 동이고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구경꾼과 문상객들이 왔는 사람들에게 돌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어라 그럽니다. 굴려내어라. 네가 죽은 오레비를 보고 싶었냐? 네 친구 나사로를 보고 싶었냐? 그러면 너희를 힘을 합하여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하여 사모합니까? 사모하면 기도해야 될 거예요. 돈 많은 사람 10개, 7개, 5개 가진 사람 그런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사랑의 동력자, 그리스도를 깨달은 믿음의 동력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의 동력자, 내 가정의 영성을 회복시킬 믿음의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돌을 굴러내니까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를 보기 소망하는 자들의 힘이 합쳐지니까 명령합니다. 다스립니다. 세상 굴림자를 다스려 버립니다. 죽음으로 넘긴 마귀를 명령해 버립니다. 수중도는 거룩한 천사들이 와서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다스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면서 사랑의 조제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봉사를 누구보다 말없이 먼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생명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 이웃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 전도인이 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달랑 따먹고 말아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육신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집을 짓는데 왜 토목공사를 합니까? 깊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왜 콘크리트를 하고 철근을 세우고 빔을 넣고 위에 올라오는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깨달아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모이기를 예수를 힘쓰자 라고 외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내 믿음을 거룩한 반석 위에 짓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함,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함, 잘생긴 얼굴 한 번 더 보기 위하여 금요철야에 나오느라 화요 성경 강좌에 나오느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잘생긴 목사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옵니까? 저희 편에? 그 목사님 입안에서 심령 안에서 그분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오늘도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예배에 모이는 것을 해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스스로 예배에 참관할 수 있는, 나아올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간직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기도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성령님으로 그 말씀을 내 말을 들려주니까 음성으로 들려주니까 준 자와 받은 자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은밀한 곳에 계신 그분과 관계를 가져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기도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예배내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하십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믿는다 그랬어요. 예배내실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 계명을 지켜서 지킨 은혜로 받은 축복을 우리는 믿는다 그랬어요. 그 받아서 행한다, 행동에 옮긴다. 요한 사도는 서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들로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어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맡겨야 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업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의 능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경제 불안이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3일절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렀던 그곳에는 빛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10재앙 중에 어두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력같이 어두움, 머리털보다도 더 검은 어두움이 엄습했다. 옆에 사람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애굽전 진영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자녀의 가정에는 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어둠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영성이. 내 자신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잘못된 부모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즉 영안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투시의 초능력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모든 것이 돈독해야 돼. 선과 악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성이 회복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을 간직하되 그 소망은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으로 만족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반난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요한일서 15장 7절에 그 말씀들을 붙들고 지키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받음이라, 소원을 이루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여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3절에 소원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은 삶은 첫째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찾아야 된다. 그 뜻을 따르는 것이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첫째는 선을 행하여 악을 멀리한다 그랬어요. 말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을 믿고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셋째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힘이 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믿음 앞에는 어떤 진이 있다. 난공불락 같은 요새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목표를 이루어 성실한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동석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들을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 우리의 가정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소망하는 영광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을 간구하여 의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삼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